우리 사실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전도가 많이 됐어요. 또 종교에 대해서 우리 전통 종교와 대립이 되지만은 도덕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도 진실하다. 마음 자체는 착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을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부장제도 문화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부인들이 막 두드리 맞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상당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몇십 년 만에 많이 변화가 돼서 이제 그런 것은 없는데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은혜받고 사랑받는 데만 치우쳐서 교회를 그것 때문에 앵겨댕기고 이단 사이비는 그걸 악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 행동이 난무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2단, 3단을 몰라요. 다 종교로 본단 말이야. 똑같은 종교로 보니까 개독교라, 기독교는.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젠 전도가 전혀 안 될 뿐 아니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것에 동할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시요. 근데 말세에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세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먹고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일수록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요. 서구 유럽은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나는 유럽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온 사람들을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유럽은 뭐 미국보다 더 개방적이고 신앙을 뭐 실제 한 것이 아주 경건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뭐 요즘엔 뭐 정보화 시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서구 유럽이 어떻게 되도록은 다 알잖아요. 요즘은 뭐 안 배워도 다 알아요. 이 찍어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왜냐? 이 세상엔 자유민주주의, 개인권주의, 행복주의에 만연되다 보니까 다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신앙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어떤 천리는 그랬어요. 물질을 공고하면 천리를 멸하고 인간의 욕심을 쫓음이라. 그래 이 진리를 탐구하는 선지자들이 한 말은 지금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말이 옳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르지 살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점점 자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오염이 돼 가지고 점점 멀어져요. 멀어져 가지고 자기 옛날 생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구조요. 관습에 의해서 변한다. 이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거기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니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아이고 뭐 하나님은 뭐 요런 조그만한 죄 같은 거는 뭐 괜찮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개진교가 더 타락하는 이유는 왜냐? 원래 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천주교 신부였어. 천주교 신부인데 그 당시가 이제 중세기 말 무렵에 이제 수도원 발달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이제 그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집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소도원 생활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성결주의, 순명주의, 또 경건주의 이렇게 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소도원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인위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많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 루터도 나중에 거기서 속세 사람이 이제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니까 신부가 안 된 거지. 신부가 안 됐으니까 결혼하고 그랬지만은 자기가 그 기도원 생활하고 수도원 생활하던 것을 항상 그리워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의 그 생애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은 그 경건 생활은 계속 심어야 된다. 근데 그분의 교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그 첫째 면죄부,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져도 돈 얼마만 내놓으면은 살인죄를 모면 받는다. 그리고 요즘에 천주교 교인들이 고해성사 할 때 가진 악행을 다 저지르면은 신부가 주기도문 100번에 오라, 10번에 오라, 뭐 1000번에 오라, 뭐 이렇게 한다래요. 그러면서 천주교 신부들 얘기로는 집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 뭐 주기도문 100번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죽을 죄가 사함 받느냐.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고해성사를 천주교 교리는 신부가 대신 사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100번에 오면 죄 사함 받는 줄 알고 또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타락을 하는 거야. 하도 범죄하기가 쉬운 곳이니까 그저 고인들 그저 관리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자꾸 죽게 만들려면 세속화가 되는 거지. 근데 원래가 이 루터가 처음에 그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자기도 아주 경건생활을 엄청 심쓰고 뭐 지나치게 해가지고 뭐 28단계를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요. 그런데 이제 하도 뭐 힘들게 예수님을 믿는데 더 지나치게 해가지고 막 고민을 해가지고선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루터한테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한테 화를 낸다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너무 적극적으로 믿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회의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의롭게 된다. 이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걸 깨달고 가지고선 이제 그분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에 두고 인간이 이에 신앙으로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동양의 문화는 도리하게 발전한 민족이 불교나 유교는 소위는 이득을 구하고 은혜만 좋아하는 거지. 받기만 좋아한다 이거야. 소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때도 이득주의 아닙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래 그걸 강조 안 해도 이득을 원하고 은혜만 받길 원하는 인간들에게 이 루터 교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을 초대교회 도리하게 우리나라 민족이 도리하게 익숙한 사람들은 은혜를 아무리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해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데 힘쓴 겁니다. 믿습니까? 도리하게 힘썼기 때문에 조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순교자들이 나온 거야. 도리학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의 도리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사람의 도리로서 거기에 치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도리. 그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근데 루터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것이 바로 철학화해서 수천 년 동안 종교 문화를 통해서 경험해서 도리하게 힘쓴 의벌리를 몰는 거야. 루터가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게 저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를 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윤리된 걸 철학화가 안 된 거예요. 왜? 그 유교 문화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소인은 이득을 좋아하고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들은 대부분 이득을 생각하지만 군자는 이득보다는 자기 사역, 자기 사명, 자기 할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의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군자는 은혜를 좋아하지만 소인은 은혜를 좋아하지만 군자는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문책받을까와 두렵기 때문에 형벌을 생각한다. 군자. 그 군자는 뭐예요? 책임자는 다 군자로 속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책임자. 그럼 도지사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당신은 이 경상북도를 책임지고 지자체에 의해서 어떻게 정치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 배후에서 경상북도를 돕는데 돕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 것은 당신이 세금을 받고 정치를 잘하되 모자라는 돈은 정부에서 중앙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냥 해서 부여하죠. 그냥 무조건 내끼는 건 아니냐. 부여하잖아요. 어떤 책임을 줘가지고. 그럼 도지사는 뭐예요? 잘 정치를 하면 대통령 나라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대통령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로 잘못 다스려가지고 경상북도를 망해놓으면 어떻게 돼? 문책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은 문책이 두렵고 자기 할 일을 힘쓰고 소인대들은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득적인 건 구한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루터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 기독교는. 그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럼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참 빛이거든. 빛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인데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거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자기는 죄인이거든. 아주 흉악한 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에 계시오 만삭되지 못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형편없거든. 그리고 기독교는 딴 게 아니야. 그 자기 모습을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모습을 육체와 함께 죽이는 거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 빛 가운데 거해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그 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거하도록 해주는 것을 우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건 심 안 쓰고 사랑을 받고 은혜만 받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맨 그런 설교만 해가지고 그인 끌어모는 데만 목적을 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처세 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리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 성현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도리에 힘쓴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제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양심 시대란 말이에요. 양심 시대인데 양심대로 산 사람이 복을 받았어. 요셉 같이,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니까 이러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는 마음으로 진짜로 거짓 없이 나를 섬긴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을 준 거거든. 그 요셉이도 뭐요? 도리하게 힘썼기 때문에 남의 집에 남의 마누라가 욕을 해도 거절하고 바르게 살았죠. 그죠? 거기 구약의 율법의 문화, 양심시대 유대민족이 우리 민족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사이적을 행하니까 요즘 사람들 무당식으로 그걸 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교주가 되려고 힘쓴 게 아니라 불의와 싸우는 거지. 불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야. 싸우고 의를 지키는데 일생을 맞춘 거죠. 그것이 도리하게 힘쓴 유대 문화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제 그러한 가문에서 그러한 학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목이 확 성경이 풀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안 배운 사람들은 은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이거 나는 이런 이치를 알고 있으니까 의와 인과신을 강조한 겁니다. 믿습니까? 왜? 믿음의 도리에 힘써라 이거예요. 믿음의 도리에 힘써라. 그럼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받는 거다 이거예요. 결과는 저절로 온다. 믿습니까? 결과로 은혜가 오지. 왜? 우리 두뇌우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나를 믿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믿었지. 내가 어떤 수단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나를 믿도록 만들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파 중에 뭐 여러 파도 있는데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천주교 의학교리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선행을 할 수 있는 의가 내 안에 주입된다. 그리고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가 완성된다. 이런 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새 만점 학파는 내가 처음 믿을 때 교회 개종하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선행을 통해서 칭의해야 되는 뭐 루터만 그런 얘기한 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근데 기독교의 본래 진리는 성서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루터는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 하면은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복을 주고 은혜 주는 걸 깨달은 거지. 틀린 얘기는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철학에 대해서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잘못 제어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되느냐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맨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당장 은혜 준다 그러니까 막 나오지.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종살이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은혜 속에 충만한 놈들에게 배부르고 등 드시는 놈들에게 밤낮에 그거 강조하면 돼. 더 배부르라고 그러지. 더 배부를 날이요. 그래 안 그래? 만석군이는 10만석군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주의로 타락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냐? 자본주의 시대에는 믿음의 도리에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도리 믿습니까? 그 믿음의 도리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자기가 날마다 정욕을 죽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고 협착해도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관리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관리하면 복은 저절로 오는 거지. 은혜는 저절로 오고 그 은혜를 오고 받은 뒤에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해서 한다는 거 교만한 거지. 그래 안 그래? 내 행동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 이러면 그건 교만한 일이다 이거요. 나는 그저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은혜로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신앙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이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라면 그건 교만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중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 개인 신앙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것은 이득적인 걸 좋아하니까 십자가 도를 강조하고 십자가 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이해가 돼요? 이것이 일반 목회자들이나 이 교세에 다른 것이 우리 교회의 특색이 그거야. 그것이 특색 차별화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간 사람 별로 없어. 그 교회 연계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남의 교회 이간질해서 떼줘놓은 우리 교인들, 전도도 남의 교회 이간질해서 못 배워서 하게 하죠. 경건주의지. 근데 우리 교회가 망했습니까? 부계동의 교회가 40교회가 개척을 하지만 그 중에서 교회가 몇 개가 서 있지요. 큰 교회들이. 그치? 40년 전에 개척한 교회들이 지금 그대로 개척교회에 있어 다. 근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 평화교회 한두 개 더 있지. 너덕 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 뒤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좋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남의 교인 이간질해서 떼지도 않고 이단놈도 마냥. 그리고 내가 여러분 그 분강사를 통해 가지고 목사를 잘 섬겨 복 받는다고 그런 집회했습니까? 안 했지.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우리 교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사업도 다 잘 돼요. 근데 나는 복의 원리를 도리를 강조한 겁니다. 내가 믿습니까? 그 도리를 강조하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천하초동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올해 죽을 팔자가 내년에 연장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은혜 범주 안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왔다 가는 겁니다. 그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법이 이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공의의 법이요.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너는 이 얘기를 걸었구나 상금을 주니까 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악한 놈이나 선한 놈이나 똑같이 한 타령으로 은혜를 주면 뭐하러 착하게 살아? 아무데나 살지. 사람 때려 죽이고 살든지 뭐 까이고 막 도덕질해서 사람 만들어 살지.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법이지 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복을 받는 사람의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는 거 복을 받는 길에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건 도저히 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칼빈은 하나님 주권적인 것만 강조한 거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 주권은 뭐예요? 인간의 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걸 이걸 신쓰질 않은 거야. 칼빈주의는 또. 인간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을 칼빈은 안 쓴 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칭의 영화 성화를 얘기했으니까 침 썼는데 그 제자들이 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만드는 거지 또 못해가지고. 칼빈 근본 추음의 개혁 정신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칭의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뒤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화, 용화가 돼야 된다. 수양이 돼가지고 거룩하게 된다. 이걸 강조한 거야. 그래서 루터는 그걸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이 바뀌면서 자꾸 변질이 된 거지. 이 칼빈의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아주 만세전부터 택해놨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택하자. 이게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건 장로교인도 안 믿어 그건. 그럼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누군 뭐 만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선택해놓고 지옥 갈 사람 선택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뭐냐?
어떤 선택,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만 이기 예정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잘못되게 해석한 거는 근데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그걸 만들어서 팔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몇 마디 옳은 소리에서 팔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깨달은 전체적인 걸 몰라기 때문에 교파주의는 마귀 문화가 되는 겁니다. 마귀 문화. 그 교파주의에 돌아가서는 안 되고, 그런 신학자가 성경적으로 일부분 깨달은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건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다 몰라요. 다 모른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주가 돼야 돼요. 성경이 주가 돼서 그럼 우리보다도 더 뒤에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왜? 후생이 가해라. 뒤에 나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죠. 시대가 바뀌고 바뀔수록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파주의는. 왜? 아니 몇백 년 전에 그 상황에 깨달은 교리를 수백 년 동안 똑같이 써먹으면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이게 아주 학문 자체가 잘못된 거, 서구 신학이 아주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주가 돼야 된다. 성경이 주가 돼야 된다. 근데 성경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다. 그래도 이 루터하고 조잉빌리하고 뭐 때문에 싸운 줄 압니까? 아주 격돌하게 싸웠지. 성만찬은 조잉빌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비유로 한 얘기니까 예수님 살과 피가 아니다 이거야. 그건 진짜가 아닌데 먹은 게 똑같은 맛인데 무슨 피냐? 그건 상징적이니까 기념소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신을 그때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을 갖는 거다 했는데, 루터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래,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이 지략자들의 교리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매이느냐 이거지.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니까 루터 같은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래 하는 거예요. 반대할 수도 없고. 왜? 성경에도 그런 말도 있거든. 기도하면 거룩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런 말도 있으니까 기도도 목사도 말이지 사람이니까 거짓을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가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역할이 크지만 거듭나지 못한 간음하는 목사도 요새 수두룩한 놈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루터의 교리는 그거 가지고 원수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의 깨달은 거. 그래서 그런 교파 교리에 오염되지 말고 성서적인 것에 성서의 본질을 두어야 된다. 물론 다들 그 루터도 성서의 본질을 두고 칼빈도 성서의 본질을 두는데 그 칼빈주의 사상을 보니까 그 성경 구절도 하나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리가. 사람의 도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은 부분적으로 깨닫는 거야. 참고를 할 뿐이지 그것이 주의가 되면 귀신주의로 돌아가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파당이 지었거든. 그들 보고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완고한 독사의 새끼더라. 믿습니까? 왜? 그것이 가로막혀서 진리를 못 받아들이니까. 이걸 우리는 깨닫고 이 말세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요즘에 뭐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지 처녀를 1000년 간음을 해야 하늘나라가 임해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 그래 미친 종교도 다 나오는 거야. 이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별별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거야. 남의 교회를 뒤 엎어가지고든 뺏어가서 자기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런 놈들도 있어. 이 이단들 중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로마서 15장 20절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하는 놈은 나무 터 위에 집을 지음이라. 나무 터에 집을 지으면 도둑놈이지 정상놈입니까? 그렇죠? 그 성경을 골고루 안 보는 거야. 성경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수천년 동안 계속 개혁하면서 연구해가지고 남의 결혼 종례하는데 이간질하는 놈 쳐 죽이라 그랬죠. 그지? 간언하는 자, 간언한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이간질하는 쳐 죽이. 이간질하는 그 역적 같은 교인들은 쳐 죽이라는 거 성경을 봐라. 근데 신앙, 순수한 신앙을 파악해주기는 근데 모르지 요즘 교인들은. 그런 교리를 잘 모르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 나는 그런 학문 속에 수십 년간 연구하고 그 이치의 훈고적인 물리가 터져다 보니 그걸 다 알아. 근데 미국에 가서도 교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인기가 있었다고 솔직한 얘기. 근데 우리가 성경이 주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주가 돼야 된다. 성경이 주가 돼야 된다. 이거 성경 말씀도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가지고 원수가 됐는데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더 되겠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찾아가면 시어머니 나쁜 것만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며느리 나쁜 것만 얘기하면 그대로 갖다 정직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싸움을 붙이겠지. 거기 그런 말이 어디는 고린도전서 7장에 권도란 말이 나요. 권도. 그 권도는 뭐예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이 없는 겁니다. 권도는 뭐냐? 송부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며느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말이지 시집 올 때 자기 딸같이 사랑했던 얘기를 하더라고. 그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한테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송부는 얘기는 싹 빼고 옛날에 그랬던 년이 말이지 나한테 이런다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잘하던 년이 날 이렇게 아주 핍박을 한다 그래요. 싹 빼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다. 사화가 돼야 안 돼요? 사화가 되겠지. 그걸 권도라는 건 새카만 거짓말, 허연 거짓말이 아니고 권도라는 권도 믿습니까? 이것이 다 이 도덕 철학엔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도덕 철학 속엔 그 사람 다루는 방법, 관계를 바르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런 걸 안 배우니 모르는 거야. 안 배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방을 해야 사람이 하나가 되지. 사람 죄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죄질죄 한 말은 빼버리고 좋은 감정 있을 때만 추려가지고 얘기해야 사화가 되는 거야. 그 구역장님도 이런 신방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왜 이래 타락하느냐. 맨 자본주의식 이득주의에 하나님은 그냥 은혜 주고 복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미신신앙으로 전락을 하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바로 지키는 사에게. 여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서 침눈에 빠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세속에 오염되지 말고 시험이 와도 고통스럽도록 참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도 대가가 있죠. 요즘에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가지고선 뭐 의사 되려고 서로 발부둥 뜬데 월급을 많이 받는 게 그냥 많이 받습니까? 그만한 일을 해야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 이치도 똑같아. 하나님도 그냥 영생시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치중하고 힘써야 되는데 와요. 여보세요.
29절,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냐?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의 진리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게 되면, 내가 회개하게 되면 심령의 문이 열려요. 심령의 문이 열리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휘장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심령이 물려가지고 이 빛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요. 그 누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통해 구원받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물이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죄 짓는 놈이 있어. 체험을 하고도. 그럼 모세의 율법을 폐한 사람도 두세 증인 안에서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데, 그 예수를 다시 타락한 자는 맥값절 심판을 받는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믿습니까? 내 기간의 성경자예요. 그래, 은혜를 많이 준 대신 많이 문책을 받는다 이거예요. 문책을 받는다. 그 세상 이치와 같은 거요. 의사가 되기가 월급을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야. 과정이 힘든 거요. 힘드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큰 복을 주는 대신 하나님은 형벌도 크다는 걸 이걸 명심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믿습니까? 목회자가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예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가 자기 직책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복을 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나대로 나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신뢰를 주고 바르게 살아서 그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도록 나는 행동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 문책을 안 받겠죠. 그죠? 나도 내 사명 감당하는 좁기 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부른 직책에 따라 좁기 길을 쓰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 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은혜를 포기하고 삽지장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야. 침륜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